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일꾼들을 쭉 소개하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은 특별히 이 몇 사람을 꼭 너희들이 기억해 줘라 하면서 그들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그리고 전도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들 너희는 알아주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상대의 필요를 부족을 채워주는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일일이 살피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너희들은 꼭 알아주어라. 그 사람들을 본받아라. 이런 의미지요. 사람들 만나보면은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왠지 모르게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죠.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마음을 짜증나게 만들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꼭 꼰대처럼 소통도 안 하고 대화도 안 되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고 그런 사람은 마음을 시원하게 아니라 마음을 참으로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전도도 되고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지. 주변 사람들에게 욕이나 먹고 아이고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오면 야 우리 성도들을 보고 진짜 내가 교회 잘 왔구나. 그러면서 그 새 가족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중직자, 그런 성도, 우리 교회가 되면은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는 성격 치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느냐? 진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성격.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조금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내가 막 열받는 대로 막 다 쏟아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전도를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고린도 교회 지역은 우상 신전이 큰 아폴로 다일이라고 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신전이 크면은 거기에서 매번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제사 음식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죠. 제사 음식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고기가 막 나오는데요. 얼마나 많으면 그 안에서 먹고 쓰고 남아가지고
시장에다 갖다 내다 팔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제사 음식 그걸 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 먹지 말아야 된다. 예. 그렇죠. 또 보니까 우리들도 보면요. 이 제사 음식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막 몸에 막 알레르기가 발생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먹냐 안 먹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죠. 예? 그 제사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먹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그거 안 먹을 수도 있지 않냐. 근데 굳이 그걸 그렇게 먹으려고 하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막 다퉈요. 우리 막 그러잖아요. 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담배 피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런 이야기들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먹고 영광이 안 되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저러네.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으면 그럼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도 먹냐 안 먹냐 뭐 술 먹으면 되냐 안 먹냐 그러고 싸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지. 본질이. 심지어는 디모데에게 네 몸을 위장병을 낫기 위해서 술을 조금씩 약으로 써라 그렇게 말도 했잖아요. 그런데 막 너무나 막 술을 많이 먹고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막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지금 그런 지역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다툼이 일어나요. 또 뭐가 다툼이 일어나는가? 이 은사 문제. 내 은사가 크다? 네 은사가 작다? 그러면서 막 분쟁을 많이 했어요. 시끄러워요. 고린도 교회 하여튼 시끄러운 교회야. 예. 바울이 그래서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다투냐? 당짓고 싸우고 시기하고 왜 그러냐? 본질을 놓쳐버렸어. 본질을. 복음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너희들도 우상 섬기면서 전에 살았지 않냐 말이야. 응? 그리고 너희들은 말이야 막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낫냐 막 이런 육신적인 싸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요. 그래서 우리들은 두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스트레스를 주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스트레스 주는 자도 되지 말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우리가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 성격상 또 스트레스를 주고받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스트레스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피해갈 수는 없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래서요. 이 스트레스가요. 계속 받으면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도 받지만 일 때문에 너무 일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어떤 막 사건이 툭툭 터지고 막 그냥 아이고 막 짜증나는 일 생기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상처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빨리 처리해야 돼. 빨리 처리를 빨리빨리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처로 가지면 그것 때문에 이제 사탄의 통로가 되고 질병이 돼요. 나중에는. 그렇죠? 정신 문제까지 와요. 이게. 너무 심해 버리면. 너무 심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막 가족끼리 부부끼리 스트레스를 주면요. 그게 상처로 딱 자리 잡아가지고 평생 그것을 안고 살아. 그래서 몸에 질병이 온다니까요. 몸이 이제 나중에 나이 먹으면 여기저기 아픕니다.
아프게 돼 있어요. 왜요? 그게 왜 그래요?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상처받아서 그래요.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짜증나고, 신경 쓰고, 막 그러면.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안 받을 수는 없단 말이죠. 환경이. 다 나 같을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서로 관계가 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영적인 부분들 다 파괴돼 버립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과거에 큰 막 상처와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정신도 이상해져 버려요. 그게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주는 자, 받는 자 되지 말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자가 돼야 돼. 어떤 사람 만나면 막 스트레스가 받은 것이 막 해소가 막 돼. 해소시켜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시원하게 하는 자. 예? 이게요, 알고 보면 배후에서 사탄이 아주 우리 인생 망가뜨리려고 이 작전을 짜고 있다니까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그 상처를 주고 스트레스를 주면 내가 걸려들거든. 그러면 걸려들어 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요. 그러면서 사람이 우울해지고 심지어는 분열증까지 오고 정신질환으로 가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괜찮을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걸 피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요즘 시대는요, 너무 바쁘고 얼마나 지금 막 피곤한 일도 많고요. 스트레스 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예? 요즘은 뭐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다 알아버린다니까. 몰랐으면 스트레스가 덜 받을 텐데 정보를 너무 많이 알아. 그러니 정보를 모르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 막 판단하고 막 어쩌면 저렇게 생겼냐고 하면서 그냥 내가 답답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거 너무 잘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그렇게 지나가야지 세상에 막 뉴스에 막 환경 돌아가는 것에 뭐가 막 주변 시사에 너무 빠져버리면요. 믿음으로 온데간데 없고 불신앙만 들어요. 그게 스트레스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가 봐. 그냥 좀 적당히 하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 집중하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산책을 해요. 산책을. 어제도 완전 무장 추우니까 딱 하고요. 한두 시간씩 딱 가서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죠. 또 운동도 하고 예? 그렇죠. 또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돼요. 해소돼요. 예? 왜? 주님 바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그리고 호흡 있죠. 호흡 기도를 많이 하세요. 호흡 기도. 예? 깊이 들이마시고 또 이렇게 오래 멈추고 또 내 안에 있는 가스를 다 이렇게 다 내품고 그러면서 깊이 호흡을 조금 해보세요. 그러면 긴장이 완화가 돼요. 긴장이 완화가 되면 스트레스가 많이 날라와요. 그렇게 하세요. 자꾸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소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주님께. 그리고 이런저런 막 문제 때문에 막 힘들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끙끙대고요. 어떻게 해요? 맡기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자꾸 내려놓으세요. 내가 가슴에 품고 고민하고 밤잠 못 자고 이러지 마세요. 왜요? 그러면 병이 와요. 몸에 병이 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이렇게 해보시고 찬양도 이렇게 많이 부르시고 또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하고 자꾸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야 돼. 그러니까 나만의 영적 시스템 속으로 나를 넣어야 돼. 그러면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왜? 그게 나를 지키는 것이거든. 나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지키는 행위라 이 말이죠. 그렇게 나만의 이런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육신도 건강해져요. 왜요? 스트레스 계속 일단 받으면 정신, 마음, 생각이 병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육신도 따라서 다 연결돼 있어요. 육신도 병들어요. 육신병 들으면은 신경성 위장병 막 이런 것들이 와요. 그러면 몸이 다 망가져 버려요. 망가진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지 육신적인 것까지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막 운동 막 하면서 해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막 악기를 동원해서 막 악기 하며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성격 장애의 원인과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이걸 치료해 나갈 수가 있을까? 나왔죠. 시기할 때 질투하고 경쟁하고 우리는 경쟁할 존재가 아니에요. 경쟁할 대상도 없어요. 비교할 수도 필요도 없어요. 사울 왕은 그 어린 청소년에게 뭔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령이 들어오죠. 막 마음이 막 분노심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중얼중얼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섬기더니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무당 찾아간다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죽잖아요. 결국에는 죽어요. 왜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요. 그렇게 빠져버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중직자 아나니아 삽비라도 아니 요셉이라고 하는 그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성전에다 바쳤는데 시기해가지고 나 또 그러면 해야 되지 않냐? 경쟁심에서 시기심에서 그렇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버리니까 문제다고. 누가 하니까 하고 누가 안 하니까 안 하고 그것 보고 종교라고 그래. 그러면 돼요. 아 교회가 뭐가 필요하구나. 아 진짜 응? 아무개가 뭐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하면 돼요. 그렇죠? 성령인도 받으면서. 그런데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시기심이 많아. 시기심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형도 요셉을 얼마나 시기 질투했습니까? 그런데 끄떡도 안 해요, 요셉은. 왜? 딱 언약 잡고 그냥 직진이에요. 왜? 벌써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비밀을 얼마나 깊이 누렸는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정도로 그랬잖아요. 시기. 그러면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이 성격들이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장애가 와요, 성격이. 틀림없어요. 어려서 탁 충격받죠? 그러면 성격이 약간 맛이 가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고 평생 감고 삽니다. 이 정신적인 것으로 문제가 와가지고 성격이 이상해요. 준역 들어가지고 살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릴 때 성폭행 당했다. 평생 안고 갑니다.
평생 아파요. 왜요? 이 상처라. 어려서 가정이 막 완전히 막 무너져 버리고 막 다 그랬다. 평생 안고 갑니다. 그게 상처가 돼서 그래요. 상처.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무장시켜야 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격 장애의 원인과 방법,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계속 순수한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죠. 복음의 가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래라는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러잖아요. 이 고린도서 2장에 딱 가서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인생 끝내버렸어요. 응?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이제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다른 거 이제 안 알을 거야. 다른 건 다 그건 서론이야.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것만 알기로 나는 작정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끝냈다는 거예요, 인생. 그리스도 복음으로 끝내야지 계속 뭔가 부족하고 없고 남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열등감 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누구 비교할 대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이렇게 육신 싸움을 하냐. 스트레스 받고 왜 싸워? 그러지 마라 이 말이죠.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체성.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까? 끝났잖아요. 끝내라니까요. 끝내라. 근데 자꾸만 통장에 돈이 있네 없네. 우리 집에는 뭐가 있네 없네. 아, 그것만 있었으면 좋겠네. 그것까지만 또 다른 거 뭔가 더 가졌으면 좋겠네. 더 가졌으면 좋겠네. 아직도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내서 그래요. 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라 끝났다. 그래야 돼. 그래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뭐 하나 뭐 좋은 거 가지면 또 다른 거 갖고 싶죠. 또 갖고 싶으면 또 다른 거 갖고 싶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유행 따라 살 겁니까?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순수한 복음 그리스도 아가페 사랑 전도 스케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성격 장애와 스트레스에서 많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아가페 사랑.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상관없어.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자라온 배경과 그 환경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면요. 충분히 그 사람을 이해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이 순수한 복음, 아가페 사랑. 상대방 입장에서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 못할 사람,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제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하나가 있어요. 뭐냐? 다른 싸움 하지 말고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라.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020년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은 9시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9시 정각에 메시지 할 수 있도록 미리 앞에서 찬송도 하고 사회도 미리 보고 10분 전부터 그렇게 하셔서 9시에 메시지 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1월 1일 내일 새벽은 쉽니다. 그리고 심야 기도회 1월 1일 날 심야 기도회도 쉬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11시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준비해서 그렇게 한 해를 잘 하나님 앞에서 보내고 새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0년도 한 해를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말씀과 기도 제목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